아멘. 어떤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기만 합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늘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어도 새로운 계획 같은 것을 세우기조차 겁이 납니다. 이게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자매의 말을 듣더니 창고에 가서 먼지가 소복히 쌓이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소쿠리를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이유는 묻지 말고 소쿠리에 물을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숙제를 준 거죠. 그래서 자매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쿠리에 물을 담습니다.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소쿠리에 물이 담겨요, 안 담겨요? 줄줄 새잖아, 그죠? 물을 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고 담아보지만 소쿠리에 물이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매는 빈 소쿠리를 들고 목사님께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그 빈 소쿠리를 들고 온 자매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록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있던 먼지는 깨끗이 사라졌지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어도 무언가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화 속에 이 자매처럼 올 한 해를 살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이 한 해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계획대로 되셨습니까? 수고한 대로 되셨습니까? 애쓰고 노력한 대로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는지요?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쿠리에 물을 담고 담아도 담기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풀리지 않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삶을 또 감당하며 오고 있는 부분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썼는데 소쿠리에 물 빠지듯이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새로운 삶은 갈망하지만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해야 되고 새로운 삶에 대하여 포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을 하건 안 하건 또 포기하건 안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그 하루하루의 삶을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막 몸부림치며 살든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든 어쨌든 호흡하면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살게 된다면 그 삶은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은 밝아오는 새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바로 없긴 오늘 나누는 말씀이 새해를 또 맞이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한 새로운 일을 성취해 가심으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 이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하는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이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쫙 읽어보면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새롭게 하시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 있는 거고, 새로운 계획이 새롭게 되려면 그 일을 성취해 가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오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쭉 성경 안의 역사, 성경 밖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물론 어둠의 역사들도 충만하게 역사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을 성실하게 성취해 가시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 개인의 삶 속의 역사를,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고 놀라운 손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천지와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태초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태초의 상황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지금 창조 전의 모습이에요. 창조 전의 모습에서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새 일을 구상하시고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창조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창조 이후의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면서 또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새로운 계획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네 가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은혜?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2023년도를 여기까지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해서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새로운 은혜 안 임해도 됩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된 이 말씀을 오늘 예배 속에서만 기억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살면서 되새김질하시면서 이 네 가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계획 속에 새 일을 해 가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는 이 네 가지 은혜가 여러분의 2024년도의 1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걸까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그 새로운 역사의 대열에 합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이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끌고 가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으면 애굽에 박혀 있는 겁니다. 애굽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광야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2024년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워져야 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온갖 이런저런 어두운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 이를테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또 불안과 또 초조와 낙심과 좌절과 또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 이런 모든 어두운 마음들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소망과 같은 마음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된다. 또한 각종 악한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증오와 미움과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이런 모든 악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그 심령, 악한 심령을 기경하셔서 그 심령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온유로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마음을 기경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너그럽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악한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삶을 살다가 보면 찢기고 상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일, 상처 주는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만큼 아픈 게 또 어디 있어요? 이런 건 경험 안 하셔도 돼요. 경험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찢길 수 있어요. 찢기고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핸들링 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된다. 또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시험에 든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극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삶과 신앙생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2024년도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시험에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까? 이겨야 돼요. 이겨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가 보면 삶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치고 공고한 그 심령, 그 마음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그 지치고 곤고한 그 마음이 치유되고 다시 힘을 얻고 또 다시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손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은혜는 무슨 은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단 뭐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그러면 뭐가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2023년도에 새로운 계획들을 세웠을 것이고 목표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서 새로운 목표와 계획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목표로 끝나지 않고 그냥 표어로 끝나지 않고 구호로 끝나지 않고 삶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으려면 먼저 무엇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뭔가 하면 몸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육,
꼬집으면 아픈 이 육을, 이 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에서도 그랬고 신약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각종 질병과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능력이 임해서 몸이 새롭게 치유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몸이 새롭게 회복되는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들리지 않는 자들이 듣게 돼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12년 동안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모든 내노란 의사들 다 만났지만 오히려 더 병이 중해졌던 12의 혈루증을 앓던 또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치용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당대이건 현대이건 의술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불치병들도 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몸이 새로워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너무 과소평가하며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병원 가야죠. 약 드셔야죠. 그러나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함께 역사해 갈 때 몸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임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일어나는 몸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 마라의 썸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후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하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해서 광야에 출애굽 1세대를 향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아멘. 마음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몸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이 은혜를 좀 사모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목회를 하면서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가운데 갖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 혼자만 그걸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보물 감추듯이 막 감추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아니면 나눠야 돼요? 여러분 나누고 계세요? 네? 하나님 부어주신 건 나 혼자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으면 그걸 좀 구역에서도 나누고 또 서로 만났을 때 함께 나누고 강단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간증을 통해서 좀 나누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크고 작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걸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더 풍성한 그 신앙생활의 여정이 될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돼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으신데 신방을 해보면
가정마다 혹은 개인적인 차원의 신방을 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데 저건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새해에 특별히 이제 코로나 3년 6개월을 겪으면서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예전보다 더 많은 질병의 역사들이 더 많이 이렇게 역사해가고 몸이 더 많이 약해지고 또 힘들어하시는 또 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새해에는 몸을 새롭게 하시는 이 치유하심으로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이 막 새로워져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어떻게 해야죠? 아멘 하실까? 부엉이 하면 뭐 그냥 이 아멘의 역사가 좀 있으면 몸이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막 몸이 아파가지고 못하면 안 되잖아. 예배도 더 막 열심히 드리고 싶고 막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싶고 아니구나. 봉사도 막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못하는 거야. 몸이 아파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이걸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도전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못하는 거야.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 맞추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자 1분 남았어요. 53초 남았습니다. 이제 2024년도가 다가옵니다. 2023년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30초, 29초, 새해가 밝아오고 다가옵니다. 시간이 새해로 다가온다고 해서 새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제 카운트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2024년도는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의 사람들이 그토록 누리기를 원했던 내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일이 우리의 현실이 됐어요.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호흡하면서 2023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삶 가운데 새로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협력하고 나아가든 나아가지 않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역사를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동진에 가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과 성진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거죠. 다시 한번 예배 속이긴 하지만 서로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데 세 번째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태의 문이 닫혀서 하루하루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한나와 같은 여인들의 닫힌 태문을 하나님께서 여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막히고 이렇게 닫힌 저렇게 닫힌 그 삶의 문들을 여시는, 닫히고 막힌 삶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요셉과 다윗처럼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삶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형통케 하시는, 삶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 계획들을 세우실 텐데, 목표들을 세우실 텐데 그 계획과 목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함도 주시고 권세와 지위를 주셔서 그 삶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영적인 복만 부어주신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함의 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셨고 지위와 권세를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욥처럼 의인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갑절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역사나 사사기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과 착취 가운데에 눌려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기셔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신 사사시대의 역사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나라의 억압과 착취와 또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1차, 2차, 3차 고국으로 돌이켜서 새로운 역사를 감당케 하시는 소망과 구원과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게 어떤 부분이 되었든지 간에 새로워져야 될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삶의 영역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이다. 하나님 영을 터치하세요. 우리 그 몸을 3분법으로 나누기도 하고 2분법으로 나누기도 하는 영혼 몸 이렇게 3분법 혹은 몸과 영혼 2분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걸 뭐 쭉쭉 자를 수는 없는 것이지만 구분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영은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혼과 영은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 이 심령, 마음도 터치하시지만 영을 터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를테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묶이고 매인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 또한 각종 죄악으로 물든 하나님의 사람과 백성들에게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심으로 그 영을 새롭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만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로 하여금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통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깊고 넓고 풍성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2023년도를 또 보내고 이제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새롭게 하는 분이시지만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뭘 누리는 겁니까?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또 역사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또 2024년도가 될 것으로 또 기대되어집니다. 바로 없기는 새 일을 계획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모두의 마음과 몸과 삶과 영이 더욱더 새로워짐으로 더 풍성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고 역사에 가는 복된 2023년도 4년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든 채로 우리 한번 주님 세움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몸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